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나오니까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제 옆에서 이제 같이 찬양 드리면서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부담도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와 있고 해서 말씀을 좀 쉽게 할까 준비할까 하다가 아마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다 말씀을 나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청년 예배니까요. 청년부 예배니까 청년부 수준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비록 청년부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는요,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0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10계명의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10계명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그것이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것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그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난 10계명 다 잘 지켰다 하는 자신 있게 손을 드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네, 저 내릴게요. 네, 아마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그 죄의 비참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 죄악된 모습,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까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진노의 자녀인데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무능했던 그런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실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면 인간이 행하는 어떤 선한 행실,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내가 어떤 공적을 많이 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구원 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셨다.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참되게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제시해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믿느냐면 자신의 삶의 행복, 아니면은 자신의 삶의 만족, 어떻게 보면 또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그 알라딘에 나온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시거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믿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초등부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청년부 또한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각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또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들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마다의 문제는 다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래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육체적인 그런 고통, 아니면은 괴로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 범죄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중요한 원리를 그 구약 시대의 제사법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제사법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자신의 죄를 대속할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나의 손을 얹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내가 안수한 내가 머리에 손을 얹은 그 동물에게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된다,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옮겨진 그 제물이 불태워지고 죽고 불태워졌을 때에 바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원리로 이렇게 구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진노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진노의 그런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그것을 우리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이제 너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너는 의롭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조금은 역사적인 믿음이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잘못 입력했는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그래서 역사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그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는 기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할렐루야 아멘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죠.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얼마 동안 자라긴 자랍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햇빛이 내리쬐면은
바로 말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 삶 가운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그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자라지만 그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죠. 열매 맺지 못하죠. 그것처럼 돈에 대한 염려, 유혹들이 생기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해 버린다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아멘, 동의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결단을 요구하면은 거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이적들이 나와요.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라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라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적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기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때의 기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적을 믿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배고프신 분 계신가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손으로 빵을 건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럼 질문, 이 사람이 살게 된 이유는 손일까요? 빵일까요? 손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먹어서 살아났어요? 빵을 먹어서 손으로 건네준 빵을 먹어서 그 사람이 살아났죠. 손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믿음만으로는 아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빵을 전해줄 때 그런 손처럼 하나의 도구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의 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까지 우리 안에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은 구원이 은혜이고 믿음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구원의 처음과 끝, 구원의 A부터 Z까지, G까지 죄송해요. Z라고 이야기해서 A부터 G까지 모두 다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드느냐? 아,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내 스스로 이것을 얻어냈어. 라고 하면서 자랑할 겁니다. 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행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해서 인간은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그런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없는가? 구원 받았기에 그냥 우리는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살면 되겠지?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살아도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요.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십계명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분명히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아 라고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저 참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는 사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만들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